그래. 그래. 갈 길이 뭐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은 적어도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멀어. 내가 한개 무서워 더 바쁜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아.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 그잖아요. 아버지를 봐주세요. 그랬더니 야야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봤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 아멘. 우리 강도사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본받아야죠. 여호수아 1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민족이 거의 다 죽었거든요. 제 2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뭐 하나님 원망하다 죽고 모세를 원망하다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또 늙어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박통을 이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는 그죠? 애굽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런 감정들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이제 2세들이잖아요. 2세들. 우리가 오늘 요즘 세상에 20대들하고 얘기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나 저번에 엊그저께 뭐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근데 20세 뭐 20대 아가씨인데 외모를 중요시한대요. 외모를 중요시한 외모 주상주의. 외모 주상주의자는 요즘에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잘.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살았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맞을 수가 없죠. 맞추려고 해도 잘 맞겠어요? 안 맞지. 그러니까 속편하면 너희도 살아라. 나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끌고 갔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민족들 가나안에 들어갔던 민족들 아마 직접으로 말하면 신세대들, S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옛날 과거에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 잘 모르고 물론 이제 그런 간증거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1세대처럼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들이 몸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두렵죠. 뭐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만 거의 200만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200만 민족이면 지금 대전 인구만 하거든요. 얼마나 많아요. 그 대전 인구가 한번 움직인다 해보세요. 대단하지. 그 사람 한번 움직이가 물 먹어야 되고 식사해야 되고 불들도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한 명 다니다가도 볼 보기 힘드는데 그 많은 대민족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모세가 하는 것들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 또 모세가 때로는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도 받아오고 그런 것들 많이 봐왔지만 봐오면서 이제 후계자로서成長했지 막상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좀 두렵고 떨리죠. 그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거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원하지 않지만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뭐 많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두려울 것이고 그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두려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시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 권력
정말 또 요즘에 또 우리나라 참 불상사가 많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두려움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 두려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감정이더라. 돈이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들로 흔들고, 그죠? 동일하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오는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인생 여정에 있어서 때로는 내 인생 길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가 나아갈 길을 제지한다든가 내 갈 길을 막아버린다든가, 그죠? 그 두려움이라는 장벽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벽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도 못하게 되고, 그죠? 두렵거든요. 확실한 믿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차라리 안 가는 길 낫겠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두려움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까지 지정철회하더라. 우리들의 믿음 생활까지, 우리의 신앙 생활까지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회사를 운영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또 권력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또 그 산 나름대로의,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 강력한 이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두려움의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 때로는 나의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켜 볼 수도 있고, 작게는 내 환경이지만 더 크게는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구약이나 보면은 하나 민족이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그죠? 없었던 민족이 태어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두려움에 의해서 오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뜻밖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일반 인간으로서 가장 소망이 무엇이다 한다면 돈이 많이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 없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나는 그냥 있어도 없어도 한결 두려움이 없는 생활. 할렐루야. 이런 두려움이 없는 생활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근데 이건 두려움, 아픔에 대한 두려움, 육신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아이고 저 늙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그냥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결국에 내 믿음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내 삶의 모습까지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감정이다. 그러니까 나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온갖 그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인간은 두렵다고 하는 걸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또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다른 제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강도사님이 두려움이 떨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합작을 하면 그죠? 내가 두려움이 처해 있을 때 내 그 두려움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약함이잖아요. 믿음의 약함, 말씀에 대한 약함이잖아요. 약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약하고
그 약함 속에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동일하게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365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맥락이 말이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얘기했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가 얘기했고 그리고 바울 시대에는 바울에게 얘기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에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이 두려움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알아. 나는 몰라. 나는 얼마나 두려움에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365번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도 그 두려움에서 떨고 있었어요.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가나안까지 끌고 갈 수 있냐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팍한 가나안 땅이 뷰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 이끌어 갔는데 가나안 땅이 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멀고리 어저 그런 이 장정 같은 큰 멀고리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낙네 자손들이 거기 가나안 뿌리 내리고 있거든. 그래서 때로는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은 우리는 냅두기 불가하다. 그 사람들 장대하다. 그래서 과연 저기 여호수아나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거의 가나안에 올라가면 안 된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찬성했지만 그만큼 그 가나안은 그 멀고리 장성한 큰 그런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문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렵고, 그죠? 그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 모세는 잘했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 그리고 그 천방지축인 이스라엘 민족들, 제2세대들. 그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한다. 전투를 하잖아요. 예리고 전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이성 전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떨고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똑같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두려움에 떨어서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는 거예요. 밤을 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9절 몇 절인가요? 9절이죠. 9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유 강도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기 해오림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겠다 했으니까 두려우면 안 두려워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겠잖아. 응? 근데도 두려워져요. 그죠?
그래도 들어보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300번 이상을 들어가지 말아라 했는데 집에 가면은 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오늘 하나님이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설명했으니까 오늘부터 두려움 끝.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그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알아요. 네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을 알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 모세에게도 내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이 다 약속이 났어. 약속이 났으니까 너 꼼짝하지 말고 끄떡하지 말고 하면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근데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해요. 가나안까지 이기겠다는 건 아브라함도 주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 근데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거를 주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근거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하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했는데 집에 가니까 또 두려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십니다. 그럼 나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움 끝. 근데 집에 가니까 또 두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아세요. 아멘. 그것까지도 알아.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줘요. 어떤 방법일까요?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론 나오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 그냥 목사 설교 듣고 끝! 집에 가면 이제 두려움 끝!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지? 이 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계속 좀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딱 두려움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딱 두려움이 왔다 생겼다. 그러면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고 성경 보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요 없어져요. 아멘. 그러면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책을 집에만 넣고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들고 오면 요즘도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는데 어제 오전 말씀 봉독할 때 성경책 안 보고 있죠. 성경책 봤어요. 오전 예배 때. 봤어요. 성경책 봤었어? 아니 나말 틀리더라고 단어가 틀리더라고. 거기 봤어요. 나도 그래서 단어가 틀리길래 핸드폰 바꾸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건 10회 펴졌던데.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네, 뭐 말도 그리 가고 있어. 네, 뭔 말도 그리 가고 있어. 성경 말씀 잘 보라고. 생기고 있어. 아,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들어오면 있을 때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책상머리에서 내 생기가 좀 큰 것이 있어요. 집중하는 것들. 큰 걸 펴놓고 책을 보면 그 두려움이 싹 가라앉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는 방법. 뭐라고 했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아멘. 네. 그 말 맞지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아멘. 7절과 8절. 요서 1장 7절과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말씀 설교도 묵상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두려움이 없고 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강도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누구 형통?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아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오늘 말씀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말씀 주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제목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딱 교회 먼저 오면은 오늘 본문이 어딘가,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서 쫙 붙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보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